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1월 첫째 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자체는 이 굉장히 조금 이 구약에서도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신구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사야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푸는 키도 이사야고 신약을 푸는 키도 이사야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설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사야서의 그 위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엄청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고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신약은 저런 전혀 다른 어떤 은혜라든지 뭐 복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런 매개체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이해시켜 주는 성경이고 또 신약의 말씀들이 왜 구약이 없이 신약이 풀리지 않는 건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게 조금 더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사야서를 다 보고 나면 신구약 성경을 다 보는 눈들이 조금씩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이 되고 아마 여러분이 이사야서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구약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신약을 보는 눈도 같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같이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신실하심들을 또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바램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지난 장에 뭐 아수르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1장에 또 이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지금 이사야는 그런 반복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을 우리 몇 가지 좀 찾아볼 건데 제일 먼저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새 줄기에서 난다. 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새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 예,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죠. 예, 다윗의 혈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여러분 왜 이새 줄기 이새라는 단어를 쓸까요? 뭐 이렇게 썼을까요? 근데 이새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진짜 이새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새는 뭐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뭐 어려움에서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는 그냥 이새라는 인물은 그냥 다윗의 아버지라는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서 이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새가 그렇게 막 그 영적인 지혜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신실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떤 범죄를 했죠? 이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갔을 때 사울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린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 하나님이 진짜 왕을 세우시겠다 해서 이세 동네를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세 제사를 지내는데 이세 가족들을 다 초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세가 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누구는 안 데려가죠? 막내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죠. 그거는 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아예 그 기름 부음 받는 거에서 배제를 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세가 그런 걸 이렇게 추측해 보면 그닥 또 영적이거나 뭐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기대하고 뭐 자기 아이들을 공평하게 이렇게 본 것 같지도 않아요. 이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 근데 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건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 전에 이런 이새 그러니까 이새가 막 배경이 좋거나 막 집안이 부자거나 뭐 신앙이 좋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났냐면 거기서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떤 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 다윗별이죠.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상은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천하고 연약했던 이새, 별 볼 일 없던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는 거예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궁궐에 오셨나요? 뭐 산부인과에서 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늘 너무 레파토리를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헛간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소 집어넣고 하는 그 냄새 나는 곳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환경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세 줄기라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이 기억하고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낮고 미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와, 그리스도가 오셨다. 야,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자서전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히 쓰려고 어떤 믿음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천하고 비참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천하고 비참함이란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싫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속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과정들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한빈이가 저희 아들이 이제 5살인데 유치원에서 친구가 그거 뭐라 민토스인가? 그런 그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카라멜 같은 거. 그걸 되게 줬나 봐요. 근데 하얀 카라멜인데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야 한빈아 손 좀 닦자." 이제 차에 타면 닦죠. 근데 이걸 안 펴. 뭔데?" 해서 봤더니 이 얼마나 오래 쥐고 있었냐면 주물럭거려 가지고 그 하얀 게 뗏 떼국물하고 막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걸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렇게 지 먹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허락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거야. 엄마 허락을 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가서 새 거 사 줄게. 그거 버리자." 절대 안 버리는 거죠. 쥐고 이렇게 확 쥐고 있어요. 땀 차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막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가게 들려 가지고 "한빈아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 줄게. 그거 버리자, 버리자." 그래도 아이스크림 사서 뜯어 갖고 입에 먹일 때까지 그거 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만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신학적인 표현을 하죠. 예정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뭐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구원 주시려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제자들이 어부였어. 그 당시에 어부에게 가장 큰 재산은 그물이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어떤 신실한 청년 부자가 왔죠. 저도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진 재산 다 팔고 와라." 근심하고 갔죠. 그게 우리 재산을 팔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이비들이 이런 본문 가지고 "재산 팔고 와라." 이러는데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속에 세상 것들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가득가득 채워진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악들 다 끄집어내시는 작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가? 성경 내내 모든 내용이 다 그거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본문 2 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단어로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셨는데 딱 세 종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세 종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첫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첫째,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참고하고 가야 돼요.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먼저 받으셨어요. 지혜와 총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혜하고 사실 총명은 같은 거예요. 지혜는 내적인 거라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 외적으로 총명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형을 받았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혜와 총명, 제가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앞에 거를 내다보는, 전체를 보는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감정이나 사람 관계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뚜렷하게 보고 확인하는 게 지혜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어떤 사건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총명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지혜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뭘 해야 될지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휘둘릴 이유이 없는, 그게 지혜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천국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이 뭐냐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이 모략과 재능도 같은 말이죠, 사실은. 모략과 재능은 뭡니까? 이 지혜,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이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지혜만 가지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성경을 이 시편 잠언 다음으로 많이 읽는 게 사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는 쉬지 않고 읽고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실행할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모략.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이 다 전략적이셨어요. 단 하나 허투루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도 다 전략이 있으셨고, 세리와 같이 밥 먹고 창녀를 또 고아를 찾아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생각 없이 그냥 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재능으로 그걸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에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죠. 행함이에요. 이 모략과 재능은. 예수님은 최고의 모략가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발휘하셨는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바보 같다 예수님. 왜 이렇게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와, 실패한 거 아니야 저거? 예수님은 완전 전략가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걸 아셨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비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어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리면 훨씬 편안하게 살 거지만 그걸로는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걸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완전 모략가시죠. 판을 뒤집으셨어요. 팍.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영이 뭐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3절 초기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영이 중요하냐? 지식.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략과 재능으로 실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독립적일 수도 있으셨어요. 맞죠? 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독생자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걸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늘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도록 기도했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심지어 즐거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이, 우리 인생이 똑똑한 사역을 잘하거나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이 없다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새 영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혹은 목사나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데?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들이 하라니까요. 성령 충만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이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두루뭉실한지
대충인지 습관적인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이 필요한지,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공개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거나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왜 십자가를 안 지냐면 예수님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단점들, 약점들, 이걸 객관적으로 펼쳐서 살펴보고 필요한 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맨날 성령 충만 달래요. 그리고 행동하는 건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혜가 필요한지, 모략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한지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사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이거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달라요. 4장 앞부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나무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평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과 여기서 판단은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겸손은 정말 하나님을 겸손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되냐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잘했구나, 이건 거예요. 근데 뒤에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 판단도 하나님이 그냥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속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것 같으면 최고로 상금 면류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겉모양은 출중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여기서 세상을 친대요. 세상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이미 죽음이에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건 위로가 되지만 악인들에게, 또 세상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이 악한 세상은 뭐예요? 막대기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으로만 온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매우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세상 것들로 더럽히지 마세요. 그래 주님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갈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만과 오만을 멀리해야 돼요. 시편 1편에도 나와 있고 모든 성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교만이었어요. 오만이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의 반대말 아닙니까?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은 뭐라고 해요? 입술의 기운으로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오만은 죽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지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악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악인들은 뭘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체제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그냥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심판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게 6절부터예요. 그때 이 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아니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린 양과 표범이 어떻게 같이 있고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하고 어떻게, 살찐 짐승이, 그냥 짐승도 아니고 살찐 짐승이래. 사자하고 살찐 짐승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이해가 같이 있을 수 있지, 가끔 정신 나가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었는데 괜찮대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라.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으로 해석을 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독사도 없고 독 있는 짐승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맞지만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야 될 내세 천국도 이런 곳이지만, 저는 이 본문이 단지 저 내세에 가야 될 천국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그래서 결실을 맺는 그 결실이 바로 이건데, 이 본문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저 세상이 논리적으로, 세상의 어떤 경제 이념으로,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 문화적으로 절대 교수님이나 뭐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거 경험한 사람이 얻는 열매, 결실이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 못해요. 아니, 신앙인들 진짜 이상하다. 왜 손해보는데 그 길을 가? 왜 힘들게 그 길을 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왜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예수 믿냐 이 말이야. 예수만 믿으면 뭐 적당히 좀 양쪽에 발 걸치고 살면 되지.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더니 어느 날은 이제 완전 딴 사람이 됐네.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걸 여러분 봐보십시오. 정말 그 당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셨잖아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고, 누가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누가 창녀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는 중동 아닙니까? 이 발에 지금처럼 뭐 기능성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발에 흙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집 밖에 발을 씻고 들어가는 구조가 다 돼 있는데 그 발을 씻겨 주는 하인. 그 하인은 집에 있는 하인 중에서 제일 미천한 하인. 꼴찌 하인이나 하는 게 발 씻어 주는 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보고 "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줄게." 이해할 수 없이 제자들이 거부하고 난리 났잖아요. "아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발을 왜 씻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섬겨. 너희도 너희 영혼들을 섬겨라." 완전 역설적이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심지어 이제 침뱉음 당하고 강도나 악질 죄수나 달려서 죽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 흘려서 돌아가셨죠. 이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세상 뒤집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따르게 됐고 수많은 죄인들이 살 길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부모 자녀 간의 사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저는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남을 굴복시키면 그게 굴복되는 건 줄 알지만 여러분 무기와 재산과 지식으로 굴복을 시킨다고 그게 굴복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굴복이 안 되는데 내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지 내가 논리를 가지고 누르는 거지 마치 바람과 태양이 저 외투를 누가 빨리 벗게 할까처럼 굴복시킨다고 해서 굴복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마치 그런 거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논리 정연한 메시지들, 프로그램들, 야 교회가 얼마나 최첨단인데 아니죠. 세상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잘하고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잔소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이 개척 초기에 뚜렷한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척 멤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이렇게 "저희 교회 개척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드에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 카드에 쓴 글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그게 지금도 해당이 되고 목사니까 젊은 목사니까 야망이 왜 없겠어요. 욕심이 왜 없겠어요. 왜 잘하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신앙의 어떤 밑바닥에 흐르는 거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더 사랑하고 더 사랑 그러면 실수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회복도 되고 정신도 차려지고 근데 그 주님을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속에 영혼도 바라봐지고 지혜도 모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다 그 속에서 얻게 되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주님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어울리고 줄 잘 서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는 이상하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은혜는 이상하게 실력이나 능력이나 논리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옛날이죠. 1960 년대 때 간증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가난한 동네에 이제 목사가 돼서 천막을 하나 치고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개척을 했다 하더라고요. 천막이 말이 천막이지 그냥 막대기 4개 세워 놓고 천 조각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고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동네 가장 소문난 가난한 집, 그 문제 많은 집이 어딘가 하고 보고 이제 그 집을 찾아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남편이 술주정뱅인데 술만 먹고 오면 이제 그 동네에 뭐가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 지역이냐면 서울에 있는 그런 생활 하수 오수를 모아 놓는 그 당시에는 하수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거기 빠진대요. 하는 일이에요. 그 똥물에 빠진 거 씻겨 가지고 데려다 놓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창피하지. 근데 애는 또 많이 나 가지고 7 명인가 8 명인가 나 가지고 이 가난해 가지고 하루 한 끼 먹는데 하루 한 끼.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다 배고프고 있고. 이 집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 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분이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고 돌아와서 목사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찾아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죠? 근데 누구를 내가 한 분을 소개할 건데 그분을 따라가면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교회 데리고 가서 그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첫 마디가 그 천막 교회를 보고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네 팔자나 내 팔자나." 그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대단한 분 소개한 줄 알았더니 그 자기 집보다 더 허름한 천막 교회를 보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거기서 마음이 다 녹아 가지고 "니네 나랑 똑같네. 나라도 힘이 되어 줄게." 해서 첫 성도가 그건데 그분인데 그분하고 밤낮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남편이 술 먹고 꼭 교회를 와 가지고 깽판 치고 어 그런 세월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아주머니하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두시 같이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1 명, 2명 돌아오고 나중에 그 술주정뱅이가 술 먹고 어찌 됐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거 들어 누워 자고 깽판 치고 자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숲 꿇고 지금 현재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고 자녀들은 4 명이나 목사가 되고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사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 세속적인 목적이 아닌 뚜렷한 지혜, 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을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제 어린 양과 표범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 가지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순한 양이 되고 하는데 독사 불에다가 손 넣으면 그 사람들은 안 변했잖아요. 우리 물면 어떡해요?" 물면 죽어야죠. 그게 핍박이죠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논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9장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는다는 것은 우리 바다를 보면 알죠. 물이 다 덮었잖아요. 밑에가 보이지 않아요. 물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도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우리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 뒤덮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는데, 내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가 덮음을 받아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려고, 크리스찬들이 다시 크리스찬 되려면 우리가 전도를 센스 있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정말 변화돼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은혜의 사람이 되면 놀랍죠.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정말 주님 사랑했구나.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유산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남편은요, 우리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요, 담배만 피고요, 교회 가자고도 가지도 않고요. 근데 그 말하는 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뒤에 가서는 하는 말이에요. 돈도 못 벌고요. 그래서 이 집사, 여자 집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제가 집사인데요. 그래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이죠. 결혼을 잘못했을까요? 저 남자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지?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로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은혜라는 걸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여기죠? 불쌍히 여기겠죠. 내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심이라면 말, 행동 바뀌겠죠. 모략이 생기고 재능이 생기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십자가를 지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이 골로새서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신약에서 찾아보면 골로새서를 살펴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오늘 보세요. 이 골로새 1장 9절부터가 오늘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을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 골로새서 나와 있죠. 23절에, 골로새 1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니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된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복음은 전파된대요. 복음을 전파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냐.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절에 1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고 살림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근데 위에가 뭐가 있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주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안 사라지죠. 아유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 갔는데 손주는 보고 예수님 오셔야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 어떤 결과를 내고 천국에 와야지. 다 우리 이러잖아요. 구약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마라나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땅의 것을 계속 찾고 살면 그분이 주님인지도 모를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은 바로 죽는 거예요. 평가하지도 않으세요. 평가는 잘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 왜 세상 규례에 순종해서 사냐 이 말이에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세상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의 흐름, 어떤 전략, 세상이 말하는 것들 맞아요. 그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한때 쓰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논리, 세상 학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언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언제 회복하는 줄 아세요? 너무 심플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게 교회사예요.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만이라고. 그 교만을 성경을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의 초등 학문이래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위의 것을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를 우리가 왜 못 받죠? 논리적인 것 같고 세상 흐름에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논리적인가요? 이 바쁜 시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논리적인 건가요? 하루라도 더 어디 더 좋은 데 맛집 찾아가서 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세상 그 흐름에 맞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봤을 땐 바보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어울려야 그나마 좀 이 땅에 왕 노릇도 할 수 있고 줄도 잘 서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어울리고 이 땅에 아부하고 뭐 로마 군인들하고 좀 잘 지내고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 임금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략이 달랐어요. 전략도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사잖아요. 진짜 고민 많겠죠. 저도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갈등이라는 게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과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가지 않으면 음,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없고 재앙과 저주를 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골방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이상하잖아요.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이해 못했죠.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저 길로 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실력을 가졌다면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그 길로 가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실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 이 땅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물이 바다덮음 같이 충만하게 되는 것. 영을 받는 거, 영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물이 바다덮음처럼 덮을 때.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멈춰지면 안 돼요. 은혜라는 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 은혜를 받는 거를 여러분 스탑해서는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주일날 설교가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목사는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라고 성경 읽으시라고 예수님 따라가시라고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매일 세 장씩 읽어서 체크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하다가 또 바쁜 일 있으면 안 하고 다시 하려니까 좀 부끄럽고 막 이러시죠? 그래도 또 하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바쁠 때 못 읽을 수도 있죠. 또 도전받아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벗이 돼야 돼요. 벗이. 단짝이 돼야 돼요. 성경이 단짝. 내 영혼의 단짝이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길로 갈 수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 그거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니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야 내 감정, 내 논리적인 개념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야 저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 있냐? 논리적으로 싸우고 경쟁하고 따박따박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할 때 우리 가정의 신앙의 판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비, 신앙의 신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교일 수 있고 힘든 설교일 수 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이 설교는 제가 설교가 아니라 이 오늘 11장 이 본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이 고백은 결코 작은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교회사를 보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는지,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처럼 은혜를 받았을 때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하길 원할 때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뿐 아니라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비밀이 그것이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판을 뒤집는 것도 그것이고, 우리 가정의 가문을, 어떤 영적인 흐름의 판을 뒤집는 것도 그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모시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주님을 모시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내 영혼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